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셋째 날 폐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 기능을 할 때 이 힘들고 아픈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우리 말씀들을 붙잡으며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폐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숨쉬는 성전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아픈 세상이, 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또 그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남서른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고 또 제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집중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다 떨어져 있죠. 각자의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화면을 보면서 다 다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압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말씀을 붙잡기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을 정말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서로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제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청년부가, 저의 또래 친구들이, 우리 목장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누구누구가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청년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이란 생각 가운데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모이지 못한 채로 각자의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쉽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설 때 우리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조의 친구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목장의 누구가, 그리고 우리 또래의 누구가, 그리고 또한 더 넘어 우리 청년부의 모두가 이 시간 온전히 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각각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키워가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폐회배에서 들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이명강 목사님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기쁨의 통로되어 사랑의 통로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과 말씀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먼저는 우리 이명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목사님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뒤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과 다른 우리 수서미들 모두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각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맡아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매몰되어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통로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배 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제가 늘 수련회가 끝날 때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찾게 되는 죄송합니다. 저의 고민을 좀 잘 담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분명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며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아플까?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미움은 넘쳐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애통하며 눈물로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고민이 되었고
특별히 그래서 어제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던 중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연목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말씀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기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고백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회가 끝나고
한 늘 1주 정도 후에 제가 자주 듣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각자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또 시험 받고 또 괴로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찬양을 들으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럴수록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결국에는 그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찬양을 통해 늘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해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청년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2박 3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수련회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또한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회복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리에 있는 청년 시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더욱 깊이 알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특별히 2박 3일 동안 그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그저 그 2박 3일의 시간으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 패배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패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임영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수련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일부 온라인 수련회 자가 격려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폐회 예배하면 전날 밤 막 이렇게 또래별로 밤새서 놀고 얘기하고 거의 막 이렇게 초췌해지신 상태로 이렇게 그 폐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박 3일간 받았던 말씀을 좀 다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폐회 예배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마지막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한 우리 온라인 수련회 어떠셨나요?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셨을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진실함을 다시금 회복해야겠다 하는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번 수련회 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언제나 옳다. 수련회는 그 가기 전까지가 참 마음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따라 좀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련회 갈 때에 어쨌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 부담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수련회 다녀오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수련회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 청년일 때 한동안 수련회 회의론자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수련회 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뜨겁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련회장을 나오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타깝게도 한 2주가 되지 않아서 다시금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제 모습,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원상복귀에 된 그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수하고 죄 짓고 받은 은혜들이 다시금 리셋될 건데 어차피 수련회에 가서 뭐 할 것인가, 수련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고민 때문에 아까 찬양 인도를 했던 현규가 그 고민 가운데에 그 찬양을 선곡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 수련회 때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마귀의 권세와 위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고 그리고 그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미한 심판자로 다시 오는 그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와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귀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를 강하게 공격해서 그를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무시해도 될 만큼 우리의 방어력이 만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키고 또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마귀 또는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요,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악령이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이 왜,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귀신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마귀, 곧 사탄이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거나 충동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스스로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통쾌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또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정죄 또는 참소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봐, 너 이번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같은 죄에 넘어졌잖아. 넌 안 달라져. 왜 안 달라져? 너가 가짜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 차라리 당당하게 인정하고 너 스스로 교회를 떠나라. 그게 멋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정죄감이 들게 해서 낙심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움직이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으면 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려는 마귀의 모습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삼촌인 마귀가 자기의 조카이며 자기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웜우드에게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당연히 상상으로 쓴 내용이겠죠. 거기에 보면 이 삼촌이 조카에게 아주 사려 깊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때 그가 말하는 환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치료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사려 깊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래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닭싸움 아시죠? 우리가 다리 잡고 하는 닭싸움 말고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가면은 막 닭 두 마리 갖고 막 싸우게 만드는 거. 그 두 마리의 닭들이 맹렬하게 싸우는 이유는요, 자기의 목을 잡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이 사람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와 목적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쓰는 전략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때를 아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무 때나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가 절박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날수를 다 채우심에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그 마귀가 오랫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을 그때에 갑자기 찾아와 공격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줄이셨을 때에 하필이면 다른 어떤 주제도 아니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유독 그 한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요, 이상하게 큰 액수의 공금을 내가 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예민할 때는요, 유독 나로 하여금 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절박해 있을 때는요, 믿음이나 예배를 잠깐 타협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절박할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절박한 그 순간에 쉽게 드는 생각, 가장 처음 드는 그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몰래 내 안에 불어넣은 생각인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할수록 더욱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이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서는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만 못 받고. 그러면 이 한 가지보다요, 그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고 받지 못한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뭘 더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또 제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진짜로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또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가 쓰는 전략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과 전략들을 이길 수 있을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작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상 전략 중에요, 살라미 전술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살라미는요, 이탈리아식 소시지를 말합니다. 굉장히 길고 짠맛이 강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썰어서 여러 가지 음식들과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별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큰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세분화하고 쟁점화해서 차례대로 각각의 대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갖다 대지 않아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김밥 하시려고 이렇게 긴 햄 이렇게 냉장고에다 갖다 넣으시면 그거 한번 이렇게 잘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어느새 그 햄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광아, 햄 어딨냐?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이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경험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분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주면 웬만해선 잘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한데 하루 정도 큐티를 쉬지 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차갑게 식어져 버릴 것 같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유튜브 30분만 봐야지. 근데 이 30분이 3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유튜브 자체가 마귀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작은 것을 타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것을 내어주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호하다고 할 정도로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오늘 마귀의 시험 내용들을 보세요. 두 번째,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받쳐줄 거 아니냐.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심했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 하나 정도 떡으로 만드는 거, 요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딱 짠 바꿔놓고, 자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떠나 가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청을 단 한 개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는데요, 분명히 그 영역에서 바로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요, 철저히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1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마귀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잠깐 한다고 해서 너 어떻게 되지 않아.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바쁘셔서 너한테 관심 없어. 너 사람들이 너 별로 반기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거짓말, 거짓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끊어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거짓은요, 진리 앞에 서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 쓸 때 뒤에 레퍼런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삼아야 돼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간파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이요, 말씀 암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진짜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말씀 암송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말씀 암송하실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4년 전에요, 전신마취 수술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 같았으면 절개를 했을 텐데 복강경 수술했어요. 그냥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렇게 쉽게 금방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항상 한 인턴 또는 레지던트쯤 되는 의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수술 때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다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그거를 계속 듣고 나면요, 마음이 막 저도 모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꼭 다 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추워요. 춥고 이 수술실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벽들,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작은 수술인데 내가 이 전신 마취하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과연 아까 그 의사 말대로 잘못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나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완전히도 아니고 어렴풋이 외우는 말씀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뭐 제대로 외운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외운 이 말씀들 막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랍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짜 편안하게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게 만드는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 삼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매일같이 붙드시고요, 혹시 혼자서가 힘들면 공동체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화목한 아침 기도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수련의 진짜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금요 회복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자고 강력하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가 순수하게 주관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굳이 그것까지 꼭 가야 되나, 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에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제법 와서 기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 보며 저도 간단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죠. 나오시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꼭 누군가가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마음껏 외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시험 가운데 내어주셨을까? 마귀가 시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얼핏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또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류 모두의 대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이 시험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담 이후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담이 되었어요. 어제 찬양 시간에 주원이가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원이만의 고백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담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수련의 은혜 리셋이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수련의 때만큼 뜨겁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 삼는 마귀, 그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 시험을, 그 능력을 뿌리칠 만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거저 주어진대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그 승리가 거저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화를 다스리고 또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여전히 어려운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답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힘써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간단하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붙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힘써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깊은 침묵과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볼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 받으신 그 은혜들, 도전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그래서 더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안달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타협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로 향하게 만드는 그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습관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 이것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큐티 하시고요, 혼자서 어려우면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 있다면 힘써서 나가세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더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가자 말하고 뭐 채널로 해서 계속 광고성처럼 오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수련회 끝나면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아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힘써 거하시고, 지금 너무나 피폐해져 있으면 자기를 부른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함께 나눠준 그 찬양,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써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들, 그 도전들,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은 마쳐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다시 볼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 믿음 지켜가고 넘어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간절히 바라보고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작은 습관들, 그 작은 행동, 그 생각들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모든 행동의 이유와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서로의 이 나눔과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상 이 수련의 일정은 모두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걸어올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또다시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접붙임받고 그분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시험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타협하는 나태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그 작은 생각,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습관 하나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하나님 이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힘써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기도하고 아버지 모든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렇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사실 이 예배의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직업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어제 목사님 나눠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 제발 우리들 가운데 와달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까요? 혈루증 여인처럼 내 비참한 상태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했던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가 열렸고 또 온라인으로 어느 때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 꼭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느 때든지 내가 그 예배를 마음껏 내 자리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드릴 수 있을지라도 매 순간마다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자 했던 솔로몬과 같은 마음,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싶어 했던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감격하여 울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복하며 자복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안에 눌린 것들, 연약한 것들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 각자의 영역에서 힘써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모였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라도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에 심어졌던 그 말씀의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았을 그때에, 성령 충만할 그때에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표해 그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단단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작은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검되어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박 3일간의 수련회 동안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심령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